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쁜 사람을 두둔하는 것과 착한 사람을 헐뜯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일이다. 어찌된 일인가?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사러 다니는구나. 지혜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한결같이 아끼고,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똘똘 뭉친다.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갚지도 못할 거액의 청구서를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죄를 사랑하면 공경과 결혼하고, 담을 쌓아 올리면 도둑이 찾아온다. 동기가 악하면 끝이 좋을 수 없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은 큰 공경을 부른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불행하고, 멍청이의 부모는 낙이 없다. 활달한 기질은 건강에 좋지만 우울한 생각은 사람을 녹초로 만든다.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고 정의를 경멸한다. 통찰력 있는 이는 제 앞들에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곁에 있는데도 사방팔방 기웃거린다. 어리석고 못돼 먹은 자식은 아버지의 큰 근심이고 어머니의 쓰라린 고통이다. 선행을 처벌하거나 선량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옳지 않다. 많이 아는 자는 말수가 적고, 슬기로운 이는 침묵을 지킨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인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똑똑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는요,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염두로 한 표현이에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재판의 공정성은요,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요, 단지 법을 준수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모든 재판을 판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자는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구역질 나는 것, 혐오, 우상과 같이 가증스러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토에 내치고 싶을 정도로 역겨웠고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미움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와 같은 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악인은요, 이 재판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도 볼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저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는 정직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종종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옳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는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는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친구와 형제를 무시하는 악인을 염두에 두고 친구와 형제의 가치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회,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고엘 제도. 이것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근거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기록을 보면 형제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서 이 혈통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때 이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을 보면요, 노예로 팔렸을 때, 형제가 노예로 팔렸을 때 이를 해방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민수기 35장 19절부터 21절, 억울하게 피살당했을 때는 피해 복수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해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해 제도는요, 무엇을 근반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웃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고해 제도는 곧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이러한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즐거운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의 어려움과 그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메시지는요, 아이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좋으면 돼.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가 즐겁고 너가 기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이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이에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기서요, 상반절에 미련한 자 그리고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요, 원어적으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상반절의 미련은요, 지적이고 영적이며 도적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반절의 미련은요,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미련한 자들은요, 자신의 과시해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요,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뿐 아니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무시하냐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말도 무시하고요, 자신의 부모의 충고도요 업신여기고요, 자신의 부모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2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역시 부모의 훈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5부터 10계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5부터 10계명, 그 중에 그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찾으라면 그것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요, 자신만 알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이야기,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요,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